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보내심으로 아주 보람찬 값진 인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인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왕은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하는 것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가 궁금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도중에 깊은 숲속에 아주 현명한 현자가 살고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물으면 답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궁금한 질문을 그 아주 현명한 현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현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젊은이가 임금 앞으로 다가오는데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가와서 정신이 없이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그 젊은이를 정성껏 치료한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우리 식구들이 우리 임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임금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임금을 찾아갔다가 임금님의 병사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피칠갑을 하고 이렇게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임금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더니 그 청년도 감동을 받고 제가 감히 임금을 죽이려 했었군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말함으로써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임금이 안심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현자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더랍니다. 임금님,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은 그 답이 이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선을 베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강물처럼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일을 마치 나에게 주어질 날로 간주하고
내일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단지 오늘, 바로 지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결국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발생했다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도 오실 것이며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것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찰나, 그것을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찰나 말입니다. 이 순간, 이 찰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내 맥박이 뛰고 있고 내 심장이 고동치고 있고 내 손발이 움직이고 있고 내 두 눈이 깜빡거리고 있는 이 순간과 이 찰나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찰나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한 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과 여기가 없으면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뚜렷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제대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도 구원도 받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안전도 기쁨도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의 안식도 내일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길을 가던 나그네가 큰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너무 더워서 땀을 식히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볼품없이 생긴 것을 보고 중얼거리기를 나무치고는 되게 못생겼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비틀려 있으므로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과일나무도 아니니까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고, 장작으로 쓰려고 해도 옹이가 너무 많아서 패기도 힘드니 나무치고는 아무짝도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나무를 욕을 하더랍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당신은 그 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원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그 나그네는 부끄러워서 그냥 말문이 막히고 말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놈의 은혜냐? 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동길 교수도 돌아가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맑은 태양 아래서 든든한 땅 위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든든하지 못한 땅에서 지진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든든한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땅을 딛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리가 휘줄휘줄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공기가 나빠서 숨을 못 쉬는 장소도 얼마나 많습니다. 마음껏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길바닥에 자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잠깐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현재의 삶도 있을 수 없고 미래의 삶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그런 중요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받을 만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귀중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이라는 기회를, 오늘이라는 기회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래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라고 세상 유행가 가수들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잘되고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들 세상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자 마귀 세상에 비상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답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 인간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작전을 짜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먼저 마귀 한 마리가 말했다 그래요. 야, 우리는 무신론자의 영이 되어서 세상에는 신이라고 없다고 선전하겠다. 그렇게 마귀 한 놈이 말하니까 두 번째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급하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서도 회개한다.
병상에 누워서도 회개한다. 실패할 때도 회개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임종의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다. 그러니 그런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저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늙은 마귀 놈이 회장을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다음에라는 말이 있지 않소. 차차라는 말이 있지 않소.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좋게 여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안심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만장일치로 최고요 해서 만장일치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내일로 미루어버리면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내가 들어줄 것이며 내가 구원을 베풀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큰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지금 받아야 할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와 모든 운명을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희망을 가지게 되며 소망을 가지게 되며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만 하던 인생들이 큰 위로를 받고 큰 평안을 받고 넘치는 기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유한한 인생, 곧 죽을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큰 은혜와 그런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잠언 3장 34절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더 큰 은혜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
더 큰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마지막 하나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까지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으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며 세상 통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자신의 의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열심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행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죄의 죄를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을 내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 야 이놈아, 그것은 너의 열심이지 그것은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죄가 되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로만 말하며 성령의 은혜로만 행해야 죄가 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던 우리 조상되는 아담과 이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분들처럼 마귀한테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되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오늘 바로 지금 그 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와 구원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을 풍성하게 받았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